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여기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와 가르치심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예수님 모르시고 당하신 것이 아니지요. 다 아셨고 오신 목적을 위해 묵묵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지만 백성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하죠. 그렇게 고심하던 중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제발로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너희가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유다는 자기가 찾아가서 넘기겠다고 몸값까지 받아왔습니다. 이 안타깝고도 어두운 분위기 속에 오늘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의 이야기죠. 앞뒤 분위기는 살벌하지만 여인은 그런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나와 있지요.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다며 예수를 위해 잔치까지도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노리고 있었고요. 내부의 첩자는 기회 봐서 넘기려고 하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한 인물을 자기 집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7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 보면 한 근 되는 330ml 정도 되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온 집안에 극하고 고귀한 향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보통 집안에 식사하러 오신 분 중에 이제 귀한 분에게 올리브유, 이제 감람유 정도를 이제 발라 드리는데 이 마리아는 엄청난 향유를 옥합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흥분하지요.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분개하며 달려듭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마리아가 제자들 거 뺏어서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아니죠. 마리아가 자기 거를 가지고 깨어서 예수님께 붓는데 왜 이들이 난리치고 있을까요? 아마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거 예수님께 붓지 말고 우리 주면 우리가 경비로 쓰고 할 텐데, 가룟 유다는 또한 자기가 챙기려고 했었지요. 어쨌든 이들의 이런 반응들은 꼭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요. 300일 일한 그 값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돈으로 한 5, 6만 불은 좋게 나올 겁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부어버릴 만큼 가치 없는 금액의 향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나드 향유의 주인인 마리아는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낭비라고 무슨 짓이냐며 난리쳤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운 감정이라는 것은 내 가치 지불보다 대상의 가치가 덜한 경우에 느껴지는, 찾아오는 감정이죠. 100불 주고 뭔가를 샀는데 그게 50불도 안 되는 가치임을 깨달을 때 우린 대번에 아까운 감정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을 때 그것을 위해 지불하는 돈은 아깝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대상에 내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깝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오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시기에, 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건 낭비고 오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고, 아깝지 않다고 즐거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는 기껏해야 이 나도 한 근을 그분께 붓지만 그분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부으셨다며 이 큰 사랑 어찌 갚냐며 감격하며 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하나를 통째로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그만 것 하나라도 벌벌거리며 주께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합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 또 인생과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게 됩니다. 자기 아이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그래서일까요? 아이 먹는 것은 다르게 먹이죠. 아이 교육도 다르게 시킵니다. 아이 위해서라면 엄마가 일 하나라도 더 잡아서 하며 아이에게 풍족히 해주려고 하지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는 것에 시간, 에너지, 인생과 소유 다 드린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드림은 그것 자체가 한결같은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제 인생에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면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어쩌면 개인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13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인류 구원, 이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헌신이 주님께 어떻게 드려질지 모르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헌신을 받으셔서 당신 사역에 귀한 것으로 사용하시곤 하지요. 나는 그저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을 사랑해주고 그저 교사로 섬겼을 뿐인데 그 아이 하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교회 관련된 기억을 갖게 심어주게 하지요. 그리고 평생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돼버리지요. 나는 그저 고난 중에 있는 한 영혼을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 그 인생 하나를 일으키시지요. 그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지요. 선교사 한 명이 그저 주를 위해 인생을 들여 헌신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중국 내지에 복음이 들어가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한 민족과 나라가 10년, 20년, 수백 년을 걸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나는 주님 사랑해서 그저 작은 것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 그걸 받으셔서 당신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삽니다. 어제를 살 수도 없고 내일을 살 수도 없고 늘 오늘만 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를 위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역사 위에서 그 영광 위하여 멋지고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